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는 거 많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웬만하면 용서를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무슨 일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또 매를 드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제가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큰 사고를 쳤습니다. 큰 사고를 치고 제가 그 사고를 도저히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한 3일 동안 집을 가출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큰 사고를 쳤길래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친 사고. 설교에 집중이 잘 안 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친 사고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동네 유리창 하나 깼습니다. 큰 동네 유리창을 하나 깨고, 안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늘 조심하라고, 겨울에는 유리가 얼어있기 때문에 유리가 잘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냥 동네에서 제일 큰 동네 그 문방구 유리창을 깨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놀래갖고 그냥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친척 집에 가서 한 이틀 3일 정도 집에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개인 전화기도 없었고요, 딱히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집에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한아 돌아와라, 유리창 해결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저에게 유리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아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놀랬다고 생각을 하셔갖고 부모님이 그 자체를 어떠한 것도 문책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주셨던, 그러면서 제가 용서함을 처음으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에게 그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또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이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간음이란 죄를 다룬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 기사를 볼 때마다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실 것입니다. 왜 여자만 잡아왔냐? 남자는 어디 갔냐? 여기 보면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사라졌고요, 그 여자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온 이 상황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정도의 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가족 명예 살인이라고 해서 자기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아버지가 또 오빠가
직접 가족의 이름으로,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직접 돌로 쳐 죽이는, 지금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죄를 저지른 여자는 돌로 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과는 또 반대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용서를 하자니 율법에 걸리고 율법대로 하자니 평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몸소 행하셨던 사랑의 그 율법에 또 위배가 됩니다.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짐작하고 미리 알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그 땅바닥에 앉아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글을 적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적었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그 여인과 상대했던 남자들의 이름을 아마 적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확인은 할 수 없고요. 계속 땅바닥에다 끄적끄적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특별히. 왜 특별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냐면, 요즘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굉장히 뻔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본인이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개를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칩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다 들춰보면 그런 죄가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너도 똑같잖아. 오히려 큰 소리 치는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대단히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던 돌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그 주변을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양심에 찔렸다고 합니다. 양심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저 말을 듣고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요즘 사람들은요, 일단 돌을 던지고 봅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떠한 말에도 상관없이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요즘 사람들은 양심이 많이 무뎌졌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찔려서 자신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그 공간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여 없나이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는 어떻게 보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날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질문도 능히 대답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시다. 오늘 본문이 단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해주셔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이 죄가 그토록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죄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죄를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늘 그들을 가까이 하시며 살리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분으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복음서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가? 먼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물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더불어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한번 죄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거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의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바로 잡고 넘어가십니다. 그냥 덮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힘들고 복잡한 제사 제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의, 수많은 짐승들의 피를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고생했습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왜 쫓아냈습니까? 그들이 미워서? 아닙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은요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하고 거룩하고 항상 이렇게 꽃이 있고 향긋한 냄새가 나고, 이게 예배당의 모습, 이미지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성전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는 일입니다. 짐승들이 죽어갈 때 온갖 비명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피를 뿌릴 때 여러분들 피 냄새 맡아보셨죠? 얼마나 비리비리한 냄새가 납니까?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구약 성전의 그 냄새는요 동물들의 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그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사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이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소했던 그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왜 그냥 용서하시고 보냈을까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 중에 죄 없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주 쉽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그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용서하고 보내주신 이 행동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너 대신 내가 너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담당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보내주신 이 행위에는요 이 부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짊어져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여인의 문제, 더 나아가 그 땅에 오고 오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이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그 모습을 이때 당시 용서함을 받았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았던, 죄인으로서 용서함 받았던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봤다면, 아마 저는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봤다면 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분이 왜 저기 달렸을까? 그러면서 저 십자가의 자리는 저분이 달릴 게 아니라 누가 달려야 됩니다. 자신들이 달려야 할 자리였음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감나게 경험했던 자가 바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이 여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달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저렇게 죽어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행동은요, 그렇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속에는 네가 받을 그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다, 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 대신 죽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값진 희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너무 우리가 쉽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과정이, 용서함을 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는 그와 같은 무거운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 용서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 용서가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님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보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쩔 수 없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된 회개와 그리고 용서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자로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참 이 부분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회개했던 그 죄를 다시 저지르는 이 죄를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3번 똑같이 지면 그 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긴 그 법인데요, 음주운전, 무섭죠.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 걸리면 아웃이 됩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요, 면허가 바로 취소가 되고 다시 면허를 응시할 때 2년 동안의 시간을 줍니다. 2년이 지나야지 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이나 실형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 유도 신문에 예,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도 굉장히 법을 엄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그 야구 선수 강정호 선수가 이 문제 때문에 미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 하다 걸렸는데 3번째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고, 그리고 실형은 살지는 않았지만 그 벌금과 함께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비자가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참 엄격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야구를 아무리 잘해도,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을 갖다 주어도 받을 수 없다 해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못 들어왔고요. 그리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연결하다가 이번에 이제 간신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로 한참 뛰어야 될 때 1년을 쉬었고요. 다시 그 선수가 옛날 기량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선수가 피츠버그 선수입니다. 이제 피츠버그에 있는 그 신문사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잘못을 3번 반복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돌아오지 마라.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피츠버그라는 이 도시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당신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3번 반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 신문사에서는 이 선수가 야구 그 팀에는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선수는 우리 피츠버그 시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다행히 그 야구팀의 사장님이 강정호 선수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겠다, 그래갖고 다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2번 다시는 이 잘못을 저지르지 말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그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당부의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당부가 아닐까요?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또다시 그 용서함 받았던 그 죄를 다시 저지르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한 달 전에 그 고백했던 그 죄를 다시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반복적인 이런 죄의 고백과 용서를 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한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상민 씨라고. 예전에 크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보통 연예인들이 잘 되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요, 이 사람이 거의 100억대 되는 큰 빚을 지고 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개인 파산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탕감받고,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갚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낮 열심히 돈을 갚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돈을 계속 갚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대요. 매일매일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차 앞딱지 붙이고 협박하고 계속 괴롭히다가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돈을 갚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여기저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계속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아나가니까요, 이 빚쟁이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무슨 일을 하냐면 보니까 보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먹고 힘내서 빚 계속 갚으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열심히 돈 벌어서 빚을 갚았고요. 작년에 이 빚을 다 갚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돈 꾼 거 있으면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돈을 갚아야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렇게 돈을 다 갚고 나니까요, 제2의 전성기를 요즘 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 이런 훌륭한 연예인이 있다니. 그러면서 여기저기 바쁘게, 그리고 또 큰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자신의 그 경험담을 많은 청소년들 앞에 나가서 제가 그 강연을 듣고 알았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이 책임지는 인생이 무엇인지, 자신의 일에 책임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이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 검사가 자기 상간에게 이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그 여자 검사가 방송국에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미투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여자 검사가 억울하고 분하게 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쁜 짓도 하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새로운 사람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간증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보고 은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던 이 여자 검사는 그것을 보고 폭발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아직도 그 피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 일을 통해서 한국의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회개가 저런 것입니까? 용서가 저런 것입니까? 교회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와 용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과정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누군가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면 그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과 똑같이 그 당사자에게도 가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이며 용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은 죄를 회개하였지만 또다시 그 죄를 저지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진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너 지난번에 그 죄 가지고 또 회개하고 용서 받았지만 또 그 문제 가지고 들고 왔던 우리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결코 지난번에 했던 그 죄를 또 가지고 왔다고 물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요,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의 과정에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리는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죄를 거듭거듭 지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놓은 그 일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진정 회개한 사람의 모습,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증거할 때 용서에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죄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